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오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잠언서 14장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로 악인과 의인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 관점에서 양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이며 지혜자이고 미련한 자입니까? 여기에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이 삶에 있느냐, 삶의 마음에, 태도에, 삶에서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으면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강당 꽃꽂이가 무슨 꽃이냐? 오늘 보니까 아름다운 카네이션이네요.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카네이션으로 했겠죠. 주일날 정신이 없으니까 몰라요. 이게 안 보였어요. 오늘은 와서 보니까 카네이션이구나.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꽃 하나도 주제가 있으면 더 빛나 보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냐?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없으면 그 답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꿈과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지. 그러나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게 확실해집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알테스 신학교 강의가 3일 동안 3강씩 9강의 교회사를 마쳤습니다. 뭔가 굉장히 큰 숙제를 하나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시까지 딱 끝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교회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게 돼요. 특히 사도행전 중심으로. 그리고 중세교회사를 얘기해야 되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초기 기독교, 그리고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까지 쭉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1강을 근대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2명을 또 준비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대교회사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누구죠? 요한 웨슬레 영국 복음화, 무디 미국에서 활동한 전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사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게 노트북 카메라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는데 노트북을 평상시 온라인으로 쓰질 않으니까 각 신학교 강의할 때 보면 이게 안 돼요. 다시 다음날 서비스 센터 가서 고친 게 아니에요. 키 2개만 누르면 되는데 제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아동센터 이 컴퓨터 전문가가 있는데 그 친구도 모르더라고요. 결국은 서비스 센터 갔더니 딱 키 2개, 컨트롤 F11, 요걸 또 잊어버려갖고 저번에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왔는데 이게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전문가가 볼 때는 우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 노트북이 안 되니까 핸드폰으로 딱 하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40%더라고요. 3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40%면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딱 2강 했는데 마지막 2강째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배터리가 이게 핸드폰 전원이 나가버렸어요. 배터리가 다 된 거죠. 이게 이제 핸드폰이 목통이 된 거예요. 이제 아예 꺼져버렸으니까. 당장 김사무한테 전화해갖고 전화기를 갖고 오든 배터리를 갖고 오라고 하고 싶은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후딱 교회 컴퓨터 켜고 줌을 해봤더니 역시 안 돼요. 교회 컴퓨터도 이걸 안 해놔갖고.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카톡으로 문자 보냈죠. 이 문자 이제 안 보면 큰일 나는 건데. 배터리나 노트북이나 핸드폰 빨리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다행히 그 우리 센터에 정재웅 쌤이라고 우리 교회 컴퓨터도 한 번씩 만져주는데 대용량 배터리가 있다고 갖고 왔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침착해야 돼요. 그럴수록. 그래서 그쪽에다가도 카톡으로 한 15분 정도 기다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잘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돌발 상황도 생겨요. 근데 나이가 들고 연륜이 있다는 건 뭐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매일매일의 은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응답 속에서 나옵니다. 전도자의 삶의 방향을 맞췄다면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 26절 27절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생명의 셈이라는 거예요.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공경했다.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경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영벌에 처하겠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한 선을 베풀지 아니한 그것이 곧 악행이다. 오늘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주를 공경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이 서셨어요. 심판하려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돌을 던지고 맷돌질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자와 지혜자입니다.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래서 인생의 절반은 지혜로운 여자와 믿음의 사람과 동역자 부부끼리 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3절에도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5절부터 9절에도 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자기 길을 알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압니다. 그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도지사로 있을 때 한 일이래요. 공무원들에게 이름표를 달겠다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하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악성 민원인들도 있고 한데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냐. 그런데 어쨌든 이 공무원들이 이름표를 달게 만들었어요. 왜?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당신이 누군지, 정직하게 하는지.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시민들이 존경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기관장들을 장악해 나갔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능력을 간파하기가 쉽다는 거죠. 일을 맡겼을 때 잘하는 사람에게 신상, 못하는 사람에게는 필벌. 그걸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더래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참 지혜로운 후보예요. 이번에 국민의힘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힘의 문제가 뭐냐? 일단 일은 안 해도 되는데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단결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대요. 그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공약이 뭐죠? 공약이 없어요. 그냥 상대편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참 너무들 한다 생각할 정도로.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니까 오로지 이게 한다는 게 저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있었던 사람이 한 얘기니까요. 저는 볼 때 참 이 정치든 경제든 산업이든 뭐든 일단 기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삶의 인생의 기본을 아는 자예요. 진짜 기도하면서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요 15절에서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18절에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게 기업이래요. 어리석은 자는 계속 어리석은 일을 만들어내고 행해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아요. 24절에도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35절에도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참 이 사람 인생이나 정치판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시각이 달라져요. 홍준표 후보가 경선하고 막 하는 거 모든 게 다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데 꼴 보기 싫더라고요. 저 사람이 생긴 것부터 말도 안 듣고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것이나 뭐든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몸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의 어떻게 보면 어른이니까. 지금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야, 참 저 사람이 좋은 후보를 보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보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인갑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의 정책이나 말이나.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무엇보다 자신의 입술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삼갑니다. 조심스럽고 사려 깊은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뢰와 믿음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는 그의 형통함을 그리고 그에게 면류관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모습에 대해 말합니다. 삶의 지혜. 첫 번째는 삶의 모습.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편하죠. 편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외양간 치울 일도 없어요. 소 키워보니까요, 진짜 손 많이 가요. 겨울에는 염을 계속 썰어다 먹여야지. 봄, 여름, 가을에는 계속 내다가 풀 뜯어 먹으라고 내놔야지. 또 저녁 되면 들여와야지. 외양간 또 얼마나, 소가 똥을 얼마나 많이 쌉니까? 그거 치우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에요. 그나마 냄새가 좀 덜해요, 소똥은. 그래도 그거 쌓이면 엄청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소가 하는 일이 엄청 많죠. 밭 갈고 농 갈고 집 날르고. 소 하나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그거 키워갖고 새끼 베고 낳고 대학 등록금으로 쓰고 옛날에 큰 재산이었죠.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나 나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13절에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20절 21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급적이면 부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마음도 부자, 경제도 부자, 인간관계도 부자가 되란 얘기죠.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수고해야 이익이 나오지 말로만 한 사람은 얻는 게 없다는 거죠.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작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래서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되죠. 제가 어떤 걸 보니까 골프장 옆에 살면 안 되는 이유. 골프장 옆에 얼마나 좋아요. 산 밑에 길도 도로도 잘 닦고. 왜 골프장 옆에 살면 안 될까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파킨슨병으로 걸리는 확률이 2배가 높대요. 일반보다. 왜 그러냐? 그 골프장을 관리하려면 살충제하고 제초제를 어마어마하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수도관으로 아니면 공기중으로 이게 맛이 나요. 그래서 골프장 인근 1.6km 내외에 있는 사람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죠. 어찌됐든 골프장 옆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에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증인입니다.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짓말을 뱉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옳은 말을 뱉는다고 안 하죠. 침을 뱉는다 그래요. 거짓말도 같은 의미로 뱉는다. 우리는 말을 아름답게 잘해야 됩니다.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삶의 지혜에 있어.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30절에도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기서요. 심령 상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온한 마음은 생명이고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 질투는 뭐죠? 마음의 불이에요. 그게 자기 뼈를 태운다는 얘기예요. 야, 이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온유하고 안전된 심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독일에서 명문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의대로 진로를 받고 의사가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신앙이 좋았었거든요, 한때.
신학을 하다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문제가 없었어요. 의사지, 돈도 잘 벌죠, 직장도 안정적이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해라. 그렇게 번 돈으로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이 사람은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구호, 최대한 벌고 최대한 절약하고 최대한 나누자, 이런 정신으로 신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지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또 다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선교와 구호 사업. 사용하는 돈이 너무 많자 국세청이 탈세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탈탈 털어보니까 오히려 너무 정직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소문이 더 나버렸어요. 1년에 1억 컬레의 신발을 팔며 전 세계 3,500개 지점이 있는 유럽 최고의 신발 회사 하인리 다이히만 슈헤라는 회사고요. 창업주가 다이히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기업가 이전에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게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번째, 의인과 악인입니다. 11절 12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인은 자기 개인에게도 사회와 국가를 번성시키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악은 개인과 사회, 국가를 멸망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핫한 이단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도합니다. 특히 누구를요? 기독교인들. 이미 하나님 믿고 있지. 말씀도 어느 정도 통하지. 헌금 잘하지. 예배 잘 드리지. 훈련 잘 받지.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신천지가 가장 꺼리는 종교인은 누구일까요? 요즘 계속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무서워하는, 신천지가 꺼리는 종교인. 예?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왜 천주교냐? 이 천주교인들의 습성이 있대요. 일단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려요. 주일날 딱 옵니다. 딱 1시간 넘으면 나간대요. 이 사람들 1시간, 헌금은 딱 1,000원만 한대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헌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사제들은 다 봉급이 나와요. 사례비가. 그러니까 헌금을 강조를 전혀 안 해요. 교목빈가? 교무빈가에서 1,000원씩만 내면 된대요. 그러니까 헌금 개념 없지. 주일날 예배드리지. 평일날은 절대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전도에도 손해다. 이게 된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신천지가 천주교인들은 전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너무 기가 막히고 웃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개신교인들이 정말 믿음 좋고 착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결론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뭐죠? 그리스도의 진리, 구원의 길,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뭐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천군 천사 동원, 흑암 권세 결박, 천군 시민권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길은 뭐죠? 매일매일의 오늘의 삶. 사망의 길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그대로 있는 자, 운명 팔자 저주 재앙 가운데 사단 마귀 지옥 권세 아래 있는 자,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적 문제 있죠, 마귀의 자녀죠, 우상 숭배하죠, 여기서 3, 4대 망하죠, 거기다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내세 문제 지옥 가죠, 후대 고통받죠.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그러다 보니까 무속을 의지하고 종교를 의지하고 세상 문화에 빠지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3, 4대가 망하는 게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서를 통해 오늘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 기도응답의 흐름 따라 전도자의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와 말씀을 생각하면서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자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5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5월 가정의 달 가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가병 권사님 지금 무릎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김효정 권사님 또 지금 걷지 못할 정도로 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다우 한의원에 입원해 계시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한복희 권사님 내일까지 시험이죠. 또 중요한 시험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 위해서 같이 좀 집중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예배 나온 우리 지영신 성도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전을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 모든 가족들이 회복되고 가족 복음화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최가병 권사님 또 무릎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이제 모든 오른쪽 왼쪽 무릎 다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완전히 빠른 치유와 쾌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효정 권사님 성령 충만 오력 충만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충만함 주시고 참으로 복음의 말씀을 또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이제는 육신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되고 떠나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치유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 가정과 가문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시험을 놓고 기도하며 도전하고 있는 우리 한복희 권사님에게 성령 충만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내일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도전하며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특별히 우리 전주의 김상철 집사님 주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참으로 질병과 병마와 싸우게 하시고 자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의사와 또한 모든 병원과 만남과 응답의 축복들을 더하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우리 김상철 집사님, 김혜옥 집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참으로 양가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건만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사 의인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수많은 악인들이 득세하며 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는 저들을 향하여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 오늘 3일 밤의 예배자들 위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위해 또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오늘도 예배의 주인공이 된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